한국교회 영적 기상도를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기상도를 본다, 바로 이 책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현 주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요, 한때는 1200만이라는 기독교 신자들이 4명 가운데 1명이 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만 세우면 지하에서도 성도들이 몰려올 만큼 부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를 지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영적 기상도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왜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물질주의로 순수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점점 교회가 세속되어져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하고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 3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는 약해져 가는가? 첫 번째 이유는 쇠약해져 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쇠약해져 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 기도하긴 하지만은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간절함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쇠약해져 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지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70년, 8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금요철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철에 밤 7시에 모이면은 새벽 4시까지 올 철야를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8시간 가까이, 그 이상을 정말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8시간을 한국 교회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국 교회는 성장하였고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또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는 그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이었을 때, 학생 시절에 또 대학생 때, 청년 때에 정말 금식을 단기 금식이지만은 수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부흥이 안 되면 금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금식할 때마다 또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습니까?
오늘날 금식하는 분들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치료 자유함을 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원마다 여름 산상 집회가 되어지면 기도원마다 꽉 수천 명씩 그렇게 모였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서울에도 많은 기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골짜기와 그 산봉우리마다 하나님을 찾는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부흥하였고 선교 강국이 되었고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약해진 이유는 쇠약해져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부흥회 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떨구고 저는 기억 속에 부흥회는 눈물 바다였던 기억이 납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주 죄에 대해서 그냥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였습니다. 권사님들이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에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 우니까 같이 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진정한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 강단에서도 회개에 대한 설교는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성공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언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냥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축복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약해져 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쇠퇴 원인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병이 낫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힘잃은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역사회에 구제하는 정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집중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음량 장비를 새롭게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가 집중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자성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제일성도교회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목적도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다른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기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샘터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주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한 시간쯤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통성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눈을 뜨고 확인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셨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엎드려서 그냥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4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너희들 앞에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금과 몽치를 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교사의 사명, 샘터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 감사 운동이 샘터와 교육부서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 운동이 남녀 전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감사와 기도 운동이 권사회 안수접에서 집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5월 달에 이제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 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에 모일 때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기관이, 그 안수사의 권사회가 살아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샘터가 놀랍게 회복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기도의 역사를 할 만큼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로 민족을 구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스더나 또 다윗, 기도의 영웅들이 나오지요. 또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던 야곱, 또 한나,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샘터가 살고 기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은 크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은 급격하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을 위시한 유럽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슬람의 슬로건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익산의 이슬람 특구를, 경제 특구를 하려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국회의원들 상당수 매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란
그 속에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 이 수도 서울 지역에 목사님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몇 분을 만나서 이 차별금지법이 왜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 비해서 기독교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도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기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왜 5번 기도하는지 아셔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기려면 3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한다면 우리는 5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또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 있죠. 올해는 2022년 올해는 4월 2일부터 며칠 전 5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 전 세계 무슬림들이 아침에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교제를 하고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도 안 피웁니다. 부부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라마단 기간 중에는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서 기독교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다른 것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가 거룩한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기도의 선두주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설이 좀 좋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열악한 마룻바닥에서 추위에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떨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와 샘터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기예보에 보면은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말하지요. 고기압이 발달하면은 그날은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날이 흐리고 비가 옵니다. 성도의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기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영적 기상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교회와 가정, 억압하고 있던 모든 안 좋은 영적 흐름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어지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국 쪽에서 고기압이 쫙 형성돼 밀고 내려오면 저기압이 밀려가잖아요. 반대로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되어지면은 저기압이 형성되면 고기압이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굳은 날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기압이 강하면은 다툼과 분쟁,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강력한 기도로 기도에 집중하고 육체의 피곤을 뛰어넘고 강력한 기도로 교회와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각색 질병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의 성대 결절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는 아토피와 중이염이, 피부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개운하게 되게 도와주옵시며 기억력이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진통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관절 통증과 어깨 통증과 모든 몸의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안에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 주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혈관, 심장혈관, 모세혈관, 몸의 모든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혈관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줄과 근육줄과 신경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각색 질병들이, 난치병, 불치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치료되어지고 떠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떻게 진단했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총동원하여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도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께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안식과 쉼을 주옵소서. 잠자는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잠자는 가운데 주님 침상에서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